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건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 경험한 이렇게 불이 많이 나서 온 산을 태우고 많은 이재민을 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의 화마가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일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속에 가서 경험을 않고 구경꾼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사건을 대단하게 아주 중히 여기면서 어려움을 서로 돕고 있죠. 근데 이 인류, 이 세계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어떤 날? 죽은 자가 살아난 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난 일,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나 생일을 가지고 태어난 건 있을 수 있는데 목숨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난 자.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했다고 주님은 공간 초월해서 막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었던 일, 부활해서 제자들이 방에 가두어져 있을 때 들어가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그런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같이 똑같이 사람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죽은 뒤에 이렇게 똑같이 부활해요. 여러분 죽어서 혼이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 혼인잔치하고 부활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한 나라 가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상상만 해봐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들어볼 때에 내가 그런 복을 받았다고?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 왔다고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영원하신 분, 죽지를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시고 또 뭐예요? 영원히 의로우신 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들에게 왜 오셨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의고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의롭다 그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교회 왔다고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지켰다는 거예요. 뭐를 그거 지킨 걸 우리가 기다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이 말씀을 지킨 약속을.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 주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도 이것을 바로 의로 여겨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완전히 믿을 때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의를 반대로 여기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긋나게 말하기 때문에 죄가 바로 그거예요.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 하나님은 의롭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왔을까요?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1절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이죠. 같이 합동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셨으니 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빛이 어둠에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읽어볼 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세 누구라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뭐를 나타내 줬어요? 의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와 생명을 조금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어봤듯이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님은 생명이 있고 의다.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는 거, 그냥 하나님이 있다 하고 믿는 이렇게 유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좀 더 말씀을 들어가겠지만 내 죄를 위해 죽으셔 다 해결해 놓았다고 믿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교회 왔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왔다고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의롭게 되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게 됐다고 인정함과 더불어 믿음으로 의롭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죄를 다 해결해 주고 다시 부활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의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으로. 바로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이렇게 의롭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고 일하려고 할 때쯤 방해 공작을 피는 장애물이 있었어. 그 장애물이 뭐냐? 마귀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게 만들어 죽음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준 이 마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방해 공작으로 나왔어.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읽어보지 않아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읽으면은 광야로 끌고 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한번 절해라 하면서 굴복시키려고 온갖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귀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게 마귀예요. 죄짓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너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은 얘기야. 남에게 무엇을 빌려왔으면, 빌려온 그릇을 빌려왔으면 그릇을 갚다 줘야 되는 게 갚는 거죠. 또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지면은요 죽어야만 갚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래. 죄를 짓는 것은 그 갚는 게 죽어야만 된다는. 이게 이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막아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싹을 해결해 주려고. 죄의 싹이 뭐예요? 죄를 해결해 주러.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걸로 우리 사망을 막으려고 그러고 죄를 막으려고 가진 것을 다 써봐도 세상에는 죄와 사망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구슬하죠. 질병을 줘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오만 짓을 다 하나, 질병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변화된 역사를 일으켜보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한다는 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영이 가득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육신도 강건하기 위해서 편식하지 않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양채도 먹고 모든 걸 다 먹자. 근육이 튼튼하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부분은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말씀 없이는 내 영이 튼튼하지 못해요. 내 영이 강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 해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흔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새로운 거듭났다 해도 들을 때뿐이고 나가면은 잊어버리면 우리들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육신의 영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먹듯이 내 영의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말씀과 영적인 삶이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고 예수가 부활하신 죽음에서 살아난 날이 승리한 날이 부활절이래, 이렇게 가볍게 여기 아니라 나하고는 아주 직거래예요. 직선으로 내가 의롭게 됐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분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언제나 내 옆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전 내내 죽음에 대해서, 아니 이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어제 저녁에도 영화 속에 천국에 대해서 사람이 죽고 천국과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영화도 아니고 지금 그게 1회래.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몰라요. 늦은 시간에 누가 나와요? 김혜자가 나오더라고. 나 그 사람밖에 이름 모르니까, 딴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죽어가지고 지금 지옥 가는 기차를 탔어. 그런데 자기는 막 이제 남편이 죽으려고 그러고 자기도 죽게 되니까 막 지옥 가는 게 불안해서 교회를 찾아 나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꿈도 꾸고 그래요. 그런데 지옥 열차를 타는데, 보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안 보셨어요? 늦은 시간에 하더구만요. 그러더니 지옥 열차에 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전철이 쏜살같이 빨리 가는 것을 태워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빨리 달리는지 뭐 산을 넘고 해서 지옥역에 도착하면은 막 움직여진대, 사람 몸이. 제가 그거 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보지는 않고 그 끝머리를 봤는데, 움직여질 때 움직여지는 사람은 지옥 가고 안 움직이는 사람은 천국역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깐 그 보는 사이에 김혜자가 그 전철에 앉았는데 차가 어떻게 빨리 달려서 여기는 지옥역입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바람과 같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전철 안을 막 뒤집어 놓더라고요.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날아가, 막 다 그 문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아무리 내가 막 움직이려고 해도 천국 가는 사람은 움직여지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은다고 해서 되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해서만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지옥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는데, 우리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했는지 몰라도 저는 상상이 불구덩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불타는 게 꺼지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지옥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거 보고 잠이 올까 싶더라고요. 그 잠깐 그건데 10분도 안 지나. 물론 기도하고 잤지만 화산 터지듯이 불이 튀는 거예요. 불이 막 여기서 막 올라와서 튀고 여기서 팍 올라와서 튀고 완전히 불바다야, 불바다. 그런 속에 시커멓게 탄 사람들이 겨울로 와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보여주는지 몰라도 무슨 생각이냐, 때가 다 됐나 보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 됐나 보다. 안 믿는 사람도 볼 거고 믿는 사람도 볼 건데,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했는지 영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성경 속에도 와 있네. 내가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떻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지옥은. 그러면 우리가 지옥을 이미 안 가게 돼 있는 믿어야지. 어느 정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영원히. 한번 우리에게. 그래서 죄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기 안에 계신 것은 너는 죄 용서받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 찍어줬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 내 것이야 해줬다고. 집을 사면 내 것이라고 해야 내가 내 것인 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점 찍어준 것이 바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은 나는 죄투성이잖아. 무슨 죄? 주님이 있다고 하는 인정함 속에 말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늘 육신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죄인 줄도 모르잖아. 우리가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죽음으로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감사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충만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부활의 참여함으로 이제 죄도 다 해결됐고 사망도 해결됐어요. 나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사함으로 인해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면은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용서받은 것과 사망에서 해결된 것이 주의 십자가로 짓고 고통하신 그 감사로 보답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가 지나간 거 기도하는 것 같으나 앞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앞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 기도는 뭐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정말로 주님을 기쁨 드리고 살게 해달라. 말씀을 지키면서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힘이 나에게 강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 이미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깨달을 때 모를 때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젖었어요. 비 올 때 옷이 젖듯이 또 듣고 또 듣고서 웬만한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다면은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까? 주님은 우리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라고 그랬고 섬기라고 그랬고 늘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주는 마음, 돕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해도 깨닫지 못해서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다 해도 믿지 못해서 맨날 불안하고 걱정하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듯이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걱정하느냐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당연하지만 부활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부활 없는 믿음은 육신 속에서 살다 허덕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소망을 갖고 여기서 70년 80년이지만 주님께 함께 사는 삶은 죽음이 없는 곳,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십시오 아니에요.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부활을 했은 예수를 인정한다면 내가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더 악해져요. 더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 자기를 죽이는 자, 절대 나를 죽이겠어요?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앉으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해져요. 이 세상은 점점점 더 합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이 시대라 맨날 생존 경쟁의 싸움이 나약해지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저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생활 속에서 경제면 속에서 지식 쪽에서 우리는 수없이 더 세상은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더 난리를 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야? 세상 사람처럼 늘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그렇게 살 거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비라는 얘기예요. 비우라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며 승리했다는 걸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때에 나는 부활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님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의 고통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나를 의롭다 하고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고 여전히 부활의 사건과 나는 관계없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할 뿐이고 세월만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젖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들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하고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침례받은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로가 아니에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나와 그분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 삶은 내 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이심이에요. 근데 성령은 여기 계신데 인정도 안 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게 나가서 아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읽었듯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사망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믿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됐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 육신은 늘 육신적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 이럴까? 그냥 직접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거듭났어요. 예수 안에 의롭게 죄에서 사망에서 해결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지시가 뭘까? 우리는 그분의 지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힘이 나오지도 않고 또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뜨거운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생명을 주시려고 죽어주셨다가 살아난 오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성찬 예배 때문에 다음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은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린 천국 못 가요.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수없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망은 부활하심으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맨날 삶 속에 우리는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면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언어가 틀려지고 생활이 틀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틀려지면은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 내 자식들도 먼저 알고 먼저 알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 믿으니까 틀리다. 또 주위 사람도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어려움 속에 잘 이겨내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막 잘되고 잘돼야만 복받은 줄 알아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는 고통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승리를 보여줬듯이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내서 승리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예수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고난만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결국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주듯이 우리도 인정하는 자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아 정말 죄에서 자유함과 사망에서 해방된 이날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